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특별한 주일 찬양과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할 때 또 이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꼭 맞추어서 오늘 꼭 들어야 될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시가 목이 다 쉬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날 이 주일날 주신 말씀,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드리려고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본문 말씀 지난주 주셨고 이 말씀 오늘 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대에서 우리 지휘자님 준비하신 이 곡과 이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이 지휘자님 놀랐죠? 참 은혜됩니다. 오늘 제목이 삶의 무게가 힘들 때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 때 힘이 되신 여호와. 요즘 삶의 무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너무 커서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아픈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가요곡이 있습니다. 많은 가요곡 중에 복음성가와 같은 가요곡이 있어요. 이 복음성가와 같은 가요곡은 그 부르는 가수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부르기에 그 곡이 굉장히 큰 울림이 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남이라는 부른 가수. 우리 만남은 이 노사연이라는 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만남이라는 곡도 사실 복음성가와 같은 곡이에요.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이란 거. 근데 원래 이 바람이라는 곡도 그런 비슷한 곡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너무나 귀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손에 잡는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에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삶의 무게가 힘들고 지칠 때 옆에 보니 나에게 지친 나를,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며 품고 안아주는, 그래서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옆에 보시면서 그대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힘듭니다. 그래요. 함께 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함께 가기 힘든데 또 그곳에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또 그 가서 또 봐야 돼요? 그것도 평생을?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왜 세워주셨을까요? 왜 오늘 하필이면 옆에 앉게 하셨을까요? 이 주일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삶의 무게가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삶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 몸의 살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고 삶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 자, 이 책 내용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무게를 서로 비교한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보다 내가 더 힘들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든 걸 어떡하라고? 죽을 만큼 힘들어야만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아니잖아. 누구나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땐 고래를 생각해 보자.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대왕 고래가 100톤이 넘는데 그 100톤이 넘는 무게도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건 바로 부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렇게 큰 무게의 대왕 고래도 바다 속에서는 이 부력의 힘으로 마음껏 뛰어오르기도 하고 마음껏 다닙니다. 대서양, 태평양 구원하죠. 다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물속에서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력의 힘으로 때로는 어떻습니까? 팍! 밖으로 표치러 온다. 팍! 물을 터뜨리고 들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부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속의 책에 보면 4가지 당신의 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나에 대한 확신 갖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보니까 진짜 못하게 되네요. 힘들어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걸,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니 모세처럼 120세까지 눈이 새하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20세에 눈이 푸릅뜨고 살펴본다면 과연 좋을까요? 나이가 들고 연세 드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현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빼고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우리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풀어집니다. 여러분 저기 빈스 롬바디 거리에 저 도로를 쭉 달려보면 어떻습니까? 좌우편에 갈대가 많이 있죠.
그 갈대밭에 갈대가 얼마나 가는 연약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그렇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 빼지 않고 서 있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부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힘 빼고 가벼워지기. 여기 내용 속에는 몸의 무게도 좀 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 무거우니까 어때요? 무릎 관절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려면 빼야 돼요. 그러면 가벼워져야 돼요. 그런데 몸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안에 생각과 마음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기. 타인한테 조그만 말만 들어도 막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일주일만 고민하면 괜찮아요. 10년, 20년, 30년까지 가요. 아직도 그때 그 말 잊어보질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사람은 상처받으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다 상처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가 없어요. 어디 모임에 가면 좀 좋은 말 하면, 축복의 말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비난의 말, 비판의 말, 안 좋은 말, 그런 말 하는지 몰라요.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차라리 말해주지는 말지. 누가 그랬더라 해가지고 또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또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게.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우면 그 다음 모르세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자, 여기 삶의 무게가 힘들 때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사람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무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끝에 마지막 승리한 찬양의 노래 다윗 성전가 바로 시편 18편 우리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다 정리하고 마지막 끝날 때쯤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과 시편 23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점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통해서 그가 그동안 내가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 때 도저히 견디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부력을 힘을 주셔서 그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8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다윗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상처, 아픔들을 하나님은 늘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쟁에 치르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 주시는 여호와이시. 그리고 그 삶의 자리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원수도 둘러싸인 가운데도 동굴 속에서도 그 광야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의 샬롬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비록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텐트 치고 그렇게 자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평강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일생 15세에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어서 약 55년간을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시편 23절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만 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거하시는 것. 동굴 속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사울 왕이 그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계셔서 그래서 끝내 그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8가지 은혜를 주셔서 8가지 은혜 받은 그 부력의 힘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8가지로 표현해 왔어요. 제가 이 본문을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반석, 요새, 건지시고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첫 번째 나의 반석이시오. 이 반석은 여러분이 지금 글 내용 뒤편에 저 그림의 장면은 바로 엥게디 동굴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 그리고 산을 바위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엥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가 고백하네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보세요. 가파른 암벽과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벽과 절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암벽보다 절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파른 바위 속에서 둘러싸인 그 높은 정상에서 자기 요새로 삼아주셔가지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리고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 광야 한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그를 막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 다윗은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그는 일생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제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원수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 언제나 막아주셔서 높은 곳에 세우셔서 누구도 다윗의 문을 뚫을 수 없도록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가 막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가 구렁텅이 빠지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 이 은혜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거론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일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보여주셔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8가지 단어가 있는데 항상 그 앞에 단어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고백. 그러면서 그가 그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를 피합니까? 안전한 곳을 피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을 피했는데 그 피하는 곳이 오히려 더 함정이 될 때가 많아요. 나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 피하는 곳이 함정이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을 피합니다. 그런데 결국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함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의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안전하지 못해요. 다시 돌아와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동굴 속에 또 누가 들어와요. 왕이 변을 보려고 들어옵니다. 어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동굴 속에서 그를 보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안전한 자리로 피할 바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사실은 다윗은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골리앗 들고 있는 그 칼 들고 다니다 그것도 사실은 큰 무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 아무도 무방비의 상태에 살아가는 그 다윗 일생에 언제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다윗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문을 뚫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방패가 되셔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끝내 다윗은 시편 23편 18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이 구원의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건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왜 미워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다윗은 부하입니다. 그리고 사회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을 보니까 자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정죄에 승리합니다. 죽이려고 보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와요. 이게 바로 다윗을 구원의 뿔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높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사실은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오십니다. 그를 왕이 되는 꿈도 꾸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절에 1절, 2절 고백하는 다음에 3절에 이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결국 원수들에게서 구원할 자는 누구냐?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합니다. 변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여러분 변한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았어요. 언제나 일관되게 어제나 오늘 통일토록 통일하신 그 하나님 은혜. 여러분, 제가 책 가운데 책 제목을 가장 은혜 받는 책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른 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 책 내용 속에는 어른 되기가 참 힘드니까 어른 되려면 반드시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른이 되셨습니까? 어른이 되시려면 흔들림 속에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이 흔들림 때문에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흔들려서, 거기에 흔들려서 치우쳐서 멀미하시고 구토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 하면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재울 때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주잖아요.
흔드니까 어린아이가 어때요? 잠을 잘 자요. 신기하죠? 흔들면 어지러워서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잘 자요. 인생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사실은 다윗은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이상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어른이 되었는가, 왕이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흔들림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안에 들여다보면 부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레. 부레는 뭐냐면 공기주문이에요. 이 공기주문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중에 여러분 이 장면은 상어입니다. 고래가 아니고. 상어인데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부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깔아앉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상어는 부레가 없는 대신 지방간이 많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어 간이 커서 간이 부어가지고 이 간이 이 지방간의 얼음이 그게 물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레가 없는 대신에 지방간이 크니까 물속에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레가 있는 물고기는 갑작스럽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레가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 깊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어는 부레가 없는 대신에 지방간이 크니까 마음껏 깊은 곳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상어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부레가 없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니까 24시간 365일 언제나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때도 헤엄을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어를 통해서 뭘 교훈을 배우느냐? 힘든 과정, 부레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힘을 오히려 전환시켜서 그 고난 가운데 상어의 그 아픈 부분을 오히려 살려가지고 더 기가 막히게 헤엄을 치고 다니고 아주 바다의 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물을 보면서 이 새는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독수리가 아니고 솔개입니다. 솔개인데 솔개가 나이가 40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개가 40년째가 되면 저 부리가 길어지고 깃털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솔개는 40년째 내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굶어 죽느냐 사느냐.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솔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향해서 전속 날아가서 자기 부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부리를 깨뜨려가지고 깨뜨리면 이 부리가 새롭게 난다는 거예요. 부리가 새롭게 나면 그 다음 이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하나씩 다 뽑는다고 합니다. 다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 이 날개가 무거우니까 깃털을 다 하나씩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걸 40년째 6개월 동안 부리를 깨뜨리고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몇 년을 더 사느냐? 4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40년째 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솔개도 새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부림쳐서 부리를 깨뜨리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씩 뽑아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깃털을 다 뽑아낼 때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도 그 고통을 가지고 그친 이유가 뭡니까?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는 새 솔개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낸다는 그 힘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문화관광부 체육부에 그 2차관인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선수 은퇴해서 지금 문화체육부에 2차관으로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역도의 레전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를 우리 한국의 큰 국가에 공을 내립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선수로 그 무거운 걸 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눈만 뜨면 뭘 해요? 역도를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요. 남자도 힘든데 여자 선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무게를 들어 올려야만 그 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무게도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무게를 들 때마다 하나님,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도를 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들 때마다 금메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 역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은 역도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니, 역도 그게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다가오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역도 선수를 되게 하셨는가?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은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무게를 내가 들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힘들 때마다,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로 부력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일어서게 만드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고백하며 승리하는 찬양.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8편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이 푸시킨이 기록한 시입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들을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금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들을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세상이 그들을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그래요. 화내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가지고 지은 복음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섰느니라.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을 지신 주님,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 영원한 무게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무게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시간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 우리는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우리 사랑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